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치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받아주심 빕니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힘입어 주를 섬겨 일하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안에서 얻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둘째 찬미는 찬미 99장 함께 부르시면서 마음 준비하시겠습니다. 내 오늘 남을 상게 했거나 또 남을 실족하게 했거나 옥욕심 따라 행하였거든 사소서. 4절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고한 모든 죄악과 은밀한 죄를 사해 주시고 큰 사랑으로 지켜주소서. 아멘. 다 같이 첫 찬미 일어나셔서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크신 모든 것을 고한 사랑 못 받네. 주께 굳지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아버지시여, 촉촉한 봄비로 대지를 적셔주시고 봄꽃의 아름다움으로 천연계의 질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끊이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삼육대학을 지켜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어려운 이웃이 있사오니 치유의 손길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중간고사에 학생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서원 목사님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마음속 촉촉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가 오는데 어떻게 오시는 길 좀 불편하진 않으셨는지요? 오늘 우리 장서원 목사님께서 나의 구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기 문집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택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입을 모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화마가 핥히고 간 자리, 정말 무서울 정도로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손쓸 방도가 없었습니다. 봄에 부는 이 초속 30m에서 20m 정도로 이렇게 부는 바람, 그래서 그 불꽃이 공중에 날아서 그 날아간 곳에 계속해서 이렇게 불을 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꼭 우산을 챙겨야지 했는데 어떻게 시간을 딱 보니까 이렇게 공동체 활동하는데 미리 좀 가봐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40분이 되어서 항상 일찍 가서 학생들 준비하는 것도 좀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그냥 40분이 조금 촉박하게 되어서 막 우산을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오면서 비를 맞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제 연구실로 이렇게 오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뒤에서 오는 장로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비 맞고 가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시는 그 따스한 마음을 또 느낄 수 있는 감사가 생각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도 단비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재민들에게는 또 다른 서글픔이나 아니면 을씨년스러운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 우리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의 마음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
너무나 잘 아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오늘 지금 내 자신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란 분이 정말 실제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이실까? 오늘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을까? 그리고 예수님 생각을 많이 했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춰졌을까?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초기 문집에 있는 말씀 중에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말씀들을 좀 정리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단이 고귀한 존재로서 하나님 말고 정말 그 다음에 위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용모뿐만 아니라 이 마음도 온화하고 행복해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성은 정말 대단했으면서 그 자태에는 완벽했습니다. 고상하고 위엄이 있는 존재. 그런데 그 존재가 이상하게도 타락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은 몇 가지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신비로움에 대해서 미스테리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죄가 허락된 것, 사단이 타락하게 된 것도 신비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시기한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 그분이 하시는, 특별히 예수님은 창조하시는 일에 있어서 실행자로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을 때 모든 지적인 존재들이 예수님에 대한 경배의 마음, 예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자리를 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가득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속에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는가? 혹여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마음 들지 않도록 사단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거스리려고 하는 반역의 죄. 그래서 초기 문집 187쪽에는 최고의 죄라는 표현을 하고 계셨습니다. 죄는 구약에 있어서 성소에서 다 죄를 사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가지 죄만을 성소에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역이라는 죄입니다. 패사라고 하는 반역죄는 성소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없이 하고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죄는 그래서 성소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기 문집 187쪽에서 자신을 높이려는 야심을 품고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싫어한 사탄은 하나님 정부를 교묘하게 공격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은밀하게 지적인 존재들을 유혹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 또한 현혹되어서 천사들의 3분의 1이 그의 자리에
그의 이 교묘하게 공격하는 것에 현혹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서 또 한번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들의 사단과 그와 함께 타락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 즉 그들의 증오심, 그들의 시기와 질투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하실 수 없었다. 그 죄는 마지막 형벌을 받기 위하여 남아 있어야 하였다. 아까 무슨 죄는 사해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반역죄. 이게 구약의 히브리어로 페샤인데 그 죄가 사해질 수 없어서 마지막 형벌의 순간까지 남아 있어야 했다라고 화이프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셨던 것이죠. 구약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이 이렇게 정말 잘 들어맞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소이죠. 죄의 요소를 좀 살펴보면 죄의 이 결과와 죄의 성향, 영향력, 그리고 죄의 본질,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면을 다 해결하셔야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소를 통해서, 이 구원의 패키지인 성소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뜰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칭의를 얻는 그 경험. 성향, 영향력은 성소에 나타난 이 떡과 말씀을 상징하는 떡과 그리고 이 분향단, 기도, 그리고 금초대의 성령을 상징하는 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이 7 금초대, 그리고 완전히 죄가 없어지는 본질 자체, 죄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영광화, 지성소의 경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마지막 1000년 후에 있을 그 마지막 삼림, 그래서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그 경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사단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사단은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된 지구에 와서 인류를 유혹합니다. 그 앞서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천사들이 여기 초기문진 190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아주 하나님 말씀 따르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일러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완전히 순종할 때에만 그들이 안전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와를 불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녀에 대한 공작을 시작했던 것이죠. 하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녀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세상을 지배하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에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 소식이 이 지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하늘에 다 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지적인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존재의 그곳과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하늘까지 다 퍼졌습니다. 정말 하나님 왜 창조하셨는지, 창조하신 이유에 대한 그분의 목적이 그게 맞을까 하는 그 공의로움이 도전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분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일개 인간으로 이 땅에 나타나 자신을 낮추시고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아실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의 경험으로 사람이 당하는
각양각색의 시험을 겪게 되리라는 것, 그리고 교사로서의 그의 사명이 맞춰진 후에 그분이 인간의 손에 넘겨져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악인들을 충동하여 가도록 만들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치욕을 견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경험은, 예수님의 성육신 경험은 단순히 그냥 인간으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 아시고 계신다, 경험으로 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 무거움, 고난, 슬픔, 그 모든 것을 다 직접 경험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혹여 힘드시고 어려우신 점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까 앞에서 본 말씀과 이 성경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초림시에 나오는 이 부분에 204쪽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신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강조점이 좀 달랐습니다. 그거는 바로 그분의 인내심입니다. 견디시는 거죠. 참으시는 겁니다. 오래 참아요. 얼마나 참으셨을까요?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더군다나 이 오래 참음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오래 참고 참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아야 할까요? 예수님께 그런 기도를 한 번쯤은 드려보셨으리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까지 참아야 되나요? 이 수모와 이 고통을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나요? 예수님을 봐야지. 예수님, 저한테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봐야 된다. 예수님 끝까지 참으셨다. 그 인내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차근차근히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불신과 증오와 비난의 정신을 불어넣기 위하여 분주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았다. 이 복음 전파가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보다도 더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단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불신과 증오와 비난의 정신, 그런 것들을 다 넣어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우리 속에 불신과 증오와 비난의 정신, 미움의 정신, 미워하는 것, 화내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활동임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과 앞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연결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쪽이 먼저 205쪽에 새롭게 편집된 이 책의 쪽입니다.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린 쪽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고,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약한 사람, 떠는 사람, 그리고 낙담한 사람들을 위로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다. 어떡하냐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위해 능력 있게 일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능력 있게.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쫓아 행해야 될 텐데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런 일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내 영광이 아닌, 내 이름 석자, 나의 명예가 아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 나와 함께 하지만, 아니 나와 함께 했는데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능력 있게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능력 있게 함께 일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능력 있게 일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자애, 동전, 그리고 사랑의 말씀과 행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예수님은 보기만 해도 좋았을 것 같아요. 미소만 지으신 것만 봐도 그분의 온화하고 자애롭고 동정이 많고 사랑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중언부검 2권 234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말과 행동은 성품을 고상하게 하고 세련되게 하고 향상시켜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문제에 관하여 부주의하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품성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과 자비와 동정으로 가득 찬 말과 행동, 그래서 고상하고 세련된,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감화를 끼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문 당하시는 모습 속에 사탄은 조롱과 모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불평이나 불만을 터뜨리거나 아니면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어 폭도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구속의 경륜이 마침내 실패하게 되기를 바랬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불평이나 이 불만이나 아니면 비판의 말, 막 이렇게 나를 업신여기는 그런 말을 했을 때 막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표정이나 말,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이, 예수님이 이루실 구속의 경륜이 실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신성을 드러내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이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이 신문 당시에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화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신문 당시에 있었다고 한다면 구속의 경륜이 실패했을 것이다 라고 조기문집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과 고통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너무 감사하다, 인내하고 오래 참고 하신 그 모본이 바로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참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그 길을 가는 그 신문 속에서도, 그 모욕과 조롱, 그 속에서도 아무런 불평과 불만이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감사한, 너무나 은혜로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분의 인내심과 오래 참음이 보통 사람과 너무도 달라서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었다. 헤롯과 빌라도까지도 그분의 고상하고 하나님과 같은 태도에 크게 당황하였다. 그분은 신성을 나타내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이 참으심과 그분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태도가 보여졌음을 빌라도, 헤롯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인내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까지 참아야 할지 우리 주님께 물어보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 해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의 장면 속에 모든 천사들이 더 이상 신음하고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무에 달리신 그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태양도 그래서 여기 초기 문집 225쪽에 태양도 이 무서운 광경을 바라보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해서 의인법을 쓰셨습니다. 태양도. 하지만 예수님 당신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모두 이루시기 위해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냥 다 이루었다, 연약한 말씀이 아니라 아마도 정말 기쁨에 찬 목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는 그분을 살해한 자들의 간담을 선언하게 하는 공포를 안겨다 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성취지만 이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게는 공포와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 그분을 부활의 주님으로 경험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주관하는 권세를 유지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승리의 정복자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늘 죽음이 상존하죠. 고통과 병듦, 상함, 마음이 다치고,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냥 저 사람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그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어제와 또 다른 오늘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비록 육체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므로 새롭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과 정신, 우리의 온 영혼이 다 새롭게 하는 경험. 그래서 승리와 개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구원의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정복자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느껴야 하고 경험해야 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더 찬양하는 그러한 경험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대신 다른 사람의 구주가 아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능력으로 임해 주시오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늘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산불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피해 주민 분들을 위해서,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VIP 초청 안식일 4월 26일, 27일 우리 강사 목사님, 양일권 박사님과 박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구도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평가를 위해서 4월 17일서부터 19일에 대학 인증 평가와 4월 23일서부터 26일에 대총회 평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3일에 첫 준비 모임을 갖는 제한 아세안 유학생 선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설혜경 교수님과 그리고 한유정 학생, 그리고 병을 인하여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45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 들어오사 갭소서. 오늘이지 나의 맘에 주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을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마음 편하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 들어오사 갭소서. 오늘이지 나의 맘에 주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나의 맘에 주 들어오사 갭소서. 오늘이지 나의 맘에 주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을 인도해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나를 먹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 들어오사 갭소서. 오늘이지 나의 맘에 주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